기쁘십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실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똑같은 대답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에는 어려운 삶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슬픈 삶도 있고 힘든 삶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확실한 그러한 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워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쯤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러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그것을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우리 어디로 가서 어디에 머무를지 모르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불확실했던 그 당시의 시대에 그것도 자기들의 고향이 아닌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야기, 바로 베드로가 보여준 서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조금 다니셨던 간에 아마 베드로는 누구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만 그러나 실패도 하였고 실수도 하였고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며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바로 그 증언자가 베드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지금과 비교할 때에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이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후에 그들은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기원전 64년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지르고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핍박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 안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과 박해 앞에서 신자들은 너무나도 극심하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미래가 불확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불투명 속에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고 또 주저하다가 어떤 때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조차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그렇게 흔들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것으로 엮어진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먼저 보면은 제일 베드로 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를 두어서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 서신 즉 베드로 전서가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베드로전서 1장은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라는 권면으로 우리 즉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 즉 믿음의 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1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에 순종하는 삶, 곧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로 믿음과 소망,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고난에 있든 아니든지 간에 그것을 이기고 선한 일을 실행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많은 그 당시에 힘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일깨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스크린에 나올 텐데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선포되어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썩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25살 될 때에 그 무슨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고칠 수 없는, 즉 불치병의 판정을 받아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그런 어떤 것을 선고를 받게 되면은 절망하고 분해하고 화가 나고,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25살이면은 지금 막 여러 가지 희망에 부풀어져서 살아가야 될 나이인데 이제 고칠 수도 없는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막 화가 나고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젊은이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또 울고 또 기도하며 울고 성경책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에 바로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내 삶은 썩을 질 것으로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다라는 확신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확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게 해주셔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제는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겠으나 비록 내 인생의 짧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허락하는 그것이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청년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얼마만큼 살게 해주실지는 모르지만은 남아있는 나의 그 삶 속에서 내가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곳에 봉사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 산다고 하는 그 시한부 그 기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25, 6 짧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의 그 짧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보여줬던 그 사랑과 열정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렵다고 그냥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의 삶의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오직 복음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의 그 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당시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까 참 어려운데 잘 소화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 찬양의 그 제목이 뭔지 아시죠? 네, 선한 능력으로. 근데 이 찬양이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의 루터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신학자이신 디트리히 본 헤퍼라고 하는 아주 저도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본 헤퍼의 신앙 고백이 이 찬양입니다. 당시에 나치 독일 정권에 저항하다가 이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이제 그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거기에 수감되면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처형당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약혼자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오늘 부른 그 찬양입니다. 그 고난 중에 그는 어떻게 이 시를 쓰느냐?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둔 그 고난,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깜깜하게 이제는 성탄절 지나면 어쩌면 내 인생의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이 사람의 그 신앙은 뭐냐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바로 썩지 아니할 복음. 영원한 말씀 그 복음 가운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 시를 쓰면서 고난과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깊은 신앙의 표현을 시로 쓴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믿음은 고난은 이 감옥은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된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것과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또 본헤퍼가 경험한 것과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 빼고는 모두 불확실한 시대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한 것만이 유일한 확실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한 것만이 유일한 확실한 시대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던 시대의 로마는 너무나도 강하였고, 언제 자유함이 주어질지도 모르는 기대가 전무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고요. 본헤퍼가 살던 그때에는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고,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헤퍼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썩지 아니할 믿음을 통해 인내하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께서 주신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요, 은혜 받은 과거를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다 상처 입었던 것, 그리고 절망했던 것, 그리고 실망했던 것은 forget it,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이미 체험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선한 능력으로 살았던 그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에게 느껴졌던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 믿음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은혜 받은 과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 제자들이 당할 앞으로의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눈물과 이거를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한 것과 앞에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한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인데, 즉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견디어내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들에게 오래된 그 은혜,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져내셨던 은혜, 그리고 포로와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면요, 우리는 뭘 가질 수가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과 소망은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22절에 거짓이 없이 자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래요? 아니 헤어질 거를 왜 사랑합니까? 아니 헤어질 거기 때문에 어쩌면 더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절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모든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 중에 본향을 사모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당장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 고난과 문제를 외면하기 싶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고난 그리고 현실 그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그 천국, 그것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신앙의 삶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나그네는요, 대개가 그렇다고 그래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개가 다 그 현실보다는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 끝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감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이들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인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향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짐지고 그리고 어려움에 그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 물론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곳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이곳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결국 본향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 기쁨이 오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거만하게 살 필요도 없고 어떠한 것을 못 가졌다고 거기에 절망해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동안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요, 뭐 그때 베드로 시대의 그 시대에게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 본헤퍼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불확실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보네포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감싸여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불확실하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어쩌면은 선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불확실성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